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322쪽.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기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저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능력이 있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씁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실천적 결론으로 끝이 난다는 것. 바울의 서신서는 앞부분에서는 조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 역시 실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기쁨, 평안,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은 바울 사도 자신의 생활 간증입니다. 자족하기를 터득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고 자족하는 삶을 배우라는 겁니다. 현재 주신 나의 형편과 처지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족함을 배웠다는 것은 많은 물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가난도 역경도 다 겪어보니 그 가운데서 자족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배워서 깨달았다는 것이 본문 내용의 중심 부분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앙가이니 자족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바울도 단번에 만족하지 않고 감격하고 자족함을 배운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 가는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 갔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 자족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순경에서도 만족함을 배웠고 역경에서도 나름대로 만족함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역경 가운데 불평,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잘 배워서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기를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나에 대하여 여러분의 관심을 표시할 기회가 오래간만에 다시 여러분에게 생긴 것을 보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매우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언제나 나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주 밖에서는 일시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치가 주님 안에 있음이 우선 기쁜 겁니다. 지금까지 기뻐하라는 바울의 메시지보다 10절에서의 기쁨은 한 단계 업
업그레이드 된 기쁨입니다. 크게 기뻐함이라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이 기쁨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본문뿐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사용하는 크게는 신약 성경 중에서 본문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자신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주님 뜻대로 섬기기를 좋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도 내 자신이나 내 가족만을 보지 말고 내 주변에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살펴보면 기쁨이 더했을 겁니다. 나에게 주신 교회와 환경, 같이 교제하는 믿음의 식구 등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주변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니 기뻐할 것이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니 기뻐할 것이 많이 보입니까? 슬퍼할 것이 더 많이 보입니까? 괴로운 일이 더 많이 보입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입니까? 원망할 일이 더 많이 보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전부터 헌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관심을 받고 지쳐있고 낙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능력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인들이 보내는 헌금과 물품보다는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관심을 받고 지쳐있고 낙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큰 능력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란 바울 사도를 돕는 걸 말합니다. 빌립보 교우들은 늘 바울 사도 돕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천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싹이 남이란 말씀은 봄에 새싹이 도다람같이 도울 수 있는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일찍부터 돕는 면에서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성은 바울의 증거를 듣자마자 선생님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기거하면서 전도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혈육, 내 집안 식구, 내 자식 식구도 자녀들도 어떨 때는 같이 쓰려면 불편한데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집에 있으면서 전도하세요. 수렘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보고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저 엘리사 선지자는 귀한 분입니다. 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읍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쉬게 합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 기초를 누디아가 놓았습니다. 자주장사 누디아는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요즘도 개척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헌신적인 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과거에는 개척교회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개척교회가 부담이 돼서 일부러 피합니다. 안 옵니다. 친인척 교회에 그 다음에 좀 아는 인맥으로 인해서 와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가면은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익명이니까. 기회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찾는 사람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늘 기회를 찾던 사람들이, 지금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져도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뭐 프로야구를 이렇게 시청하는 걸 좋아하는데, 2군에 있던 선수들, 또 2군에 있던 야구든 축구 선수들도 1군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기회를 찾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감독과 코치의 눈에 들면 1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봉사와 전도할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도우려고 애를 썼지만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극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천막을 만들어서 그 수익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계는 자신이 벌어서 꾸려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1인 1기의 기술을 습득하는 민족이랍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도 한 가지 기술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밤과 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면서 선교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선교하는 자들이 반드시 자기처럼 일을 해가면서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14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당연히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직접 벌어가면서 선교했습니까? 이게 막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면 실족할까 싶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개인이나 교회 차원에서라도 선교사들을 많이 도와주어야 선교사들이 떳떳하게 선교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선교사들은 보내는 선교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에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사욕과 사심을 위해서. 그러나 대다수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 선교사님들은요, 은퇴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개척교회 목사들이나 미자립교회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분들은 선교사역을 다 마치고 오면 그 후에 은퇴한 후에 노년의 삶이 준비가 안 됐다. 확인한다는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다수 그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오래 선교사님으로서 활동했던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시다. 자식. 그런데 그것도 소수죠.
대형 교단에 대형 교회의 선교회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을 유학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선교회자에서 선교비로도 사용하지만, 그러나 인맥이 없는 분들은 어려워요. 지금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에 천막 깁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감옥 안에는 바깥보다 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철장에 있는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인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은 바깥에 나갈 수 없어도 많은 형제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일일이 차 대접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해야 하니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도 보면 가택 연금 당하던 분들 보면 그 선후배 동료들이 많이 찾아오죠. 빌립보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야 도울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가난도 아주 극한 가난,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조속한 표현이지만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는 거예요. 여기 마게도냐는 넓은 지역명이었고 그 속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했는데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가난도 극한 가난이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면 옛날부터 부자라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은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되 자기 주어진 생활 속에서 형편껏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 형편도 안 되면 밀가루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중에서 여행이나 또한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행도 하고 또 쉼을 위해서도 여행도 하지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집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기쁨을 얻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예요. 다 동일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이나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성전 봉사일에 전념하는 뇌인들의 생활비로 쓰게 했어요. 민수기 18장 20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놔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 사는 일을 감나니 했어요. 민수기 18장 28절 또 뇌인들의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드려 생활비로 쓰게 했고 또한 구제로도 쓰게 했어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실제로 나누어 줘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도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중독성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집안채도 없으면서 막 나누어 주는 거야. 그걸 중독성이라고,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걸 중독성이라고 보는데 그분은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월세, 전세 빵 낼, 월세 돈 낼 돈도 없는데도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도우라고 헌신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만족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를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물 하나, 소자는 작은 자 아니에요? 작은 자에게 이 물 한 컵 이거 주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물이 귀한 나라에서 작은 자에게 물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성한 나라는 상관이 없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선행이 영생의 표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작은 자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지극히라고 말해요. 지극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을 돕고자 생각은 늘 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만족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왜 이런 말부터 많이 했습니까? 돈 많다고 만족한 사람 없습니다. 많을수록 오히려 걱정만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만족함에 있다. 혹자는 말했어요. 또 받은 바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만족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가르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미국의 대부호 하워드 휴즈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도 하워드 휴즈가 벌인 초창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 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 사업 역시 하워드 휴즈에 의해서 성공적인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최대 텔레비전 방송국 가운데 하나인 ABC 방송국과 또한 항공사 지분까지 소유한 그는 가장 젊은 나이에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재벌로 급부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은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액수였다. 그런 그 하워드 휴즈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말, 무조건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하는
경영하는 그런 어떠한 물품 같은 것을 안 만들면 좋은데 대기업이 만들잖아요. 많은 돈을 갖고도 결코 만족하지 못했던 하워드 슈츠의 인생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는 10손가락으로 헤아리고도 남았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가졌지만 이 사람 장례식에 참석한 숫자는 10손가락으로 헤아리구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주목세계에 두목 자녀가 결혼식을 하니까 연예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잖아요. 하객으로.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고요. 11절에 내가 궁피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신이 궁피담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궁핍은 필요함, 부족함, 가난함을 의미하는.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궁핍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궁핍을 궁핍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궁핍이란 객관적인 상황은 있었지만 궁핍에 처한 바울의 자세는 자족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물질적인 도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아요? 저는 별로 그 가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 사람이 그 찬양을 작사했을 때는 그 사람의 신앙으로 볼 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그러면 참된 부요함이 주님께 있으니까. 자꾸 주님 밖에 있으리야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라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야 늘 변경됩니다. 그때도 주님과의 관계는 변경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도 가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들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팔자 고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으면 팔자가 굿자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만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은 주십니다.
특별원금 들여서 엄청난 복을 준다고 하면, 예? 근데 언제 줄지 모르잖아요. 날짜가 기약이 없잖아요. 날짜가 기약 있고 기한이 있다고 하면 대출 받아서라도 하지. 왜?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니까. 주 안에서도 얼마든지 곤경에 처할 수 있기에 바울 같은 분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한 것. 바울이 현재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의 형편에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 가난이나 역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도전할 기회일 수도 있어. 자존심을 버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할 기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냐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할 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에 정말 유익하다는, 현재 형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함이든지 국가나 사회 때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편임을 알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신앙적 삶에 아주 유익하다는, 탈무드에 나오는 포도밭 여우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얼쩡거렸지만 가시로 세운 담장 틈이 너무 좁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며칠을 더 굶어 배를 홀쭉하게 해서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여우는 포도를 실컷 먹었어. 근데 배가 불러 그곳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국립 끝에 다시 며칠을 굶어서 겨우 담장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어. 여우가 말했습니다.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배고프기는 마찬가지고 경건의 필수적 요소는 자족입니다. 적은 것으로 넉넉지 않은 자는 아무 것으로도 넉넉할 수 없다며 온전한 내적 평안을 강조했던 스토아 학파의 표어도 자족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자족은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의미예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 용어는 당시 헬라 스토아 학파의 윤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도달하려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자원을 동원하여 자족을 이룰 수 있거나 아니면 신이 지어준 운명의 맡김으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욕망을 제거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 행복하기 원하면 소유에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욕망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욕망과 감정을 끊는 인간의 의지로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의지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 내가 보리떡 하나와 물 한 잔을 주면 제우스 신과 행복을 다투리라던 에피큐로스도 자족을 최대 미덕으로 꼽았습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를 정복한 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며 울었대요. 알렉산더 대왕은 넓은 땅을 정복했지만 자기를 정복하지 못해서 비명 행사하고 말한다. 익히 하시는 대로 비명 행사는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욕심과 재물은 마치 바닷물과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타는 것.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게 음부와 유명은 둘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는 계속 입을 버리고 만족함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몰라요. 사람의 귀도 들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눈으로 보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입도요 만족할 줄 몰라요. 눈도 만족할 줄 몰라요. 여기서 눈은요 욕심을 의미합니다. 견물생심이란 말과 같이 눈은 보아서 다함이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크게 생겨나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고 평생을 욕심에 쫓겨 살다가 죽게 되는 사람도 있다. 만족스러운 하루를 위한 10가지 충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라. 어떤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겁먹지 마라. 일을 즐기라. 건전한 취미를 가지라. 현재 생활에 만족할 줄 알라. 사람들과 만나 유쾌하게 긍정적으로 말하라. 문제와 맞서라. 피하지 말라. 오늘 이 순간을 성공적으로 장식하라. 계획 속에 살라. 좋지 않은 것은 빨리 잃어버려라. 주보봅니다. 본문의 교훈입니다. 성도들이 전도자들을 생각하고 물질로 돕는 일은 기뻐할 만한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과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